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원래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연합을 이루면서 은혜 안에 영생을 누리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영적 연합이 되어서 은혜 안에 거하며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됐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인 최고의 의미가 담겨있는 축복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구속사적으로 봐도 이것은요 최고의 축복된 삶의 진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 종으로 불의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의 종으로 불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았어요. 불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무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뿐입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망대지기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망대지기들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의의 무기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산다는 건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한 줄 확신합니다. 지금 세상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불의한 무기, 의가 아니에요.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슨 무기를 가졌다고요?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복 중에 복 아니에요? 오늘 13절 한번 확인해 봐요. 제목 확인했으니까 13절 보면 제목이 선명할 겁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뭐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시작,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너희 지체를 뭐 하자고요? 무슨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입었어요?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뭐예요?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세례받은 것을 이야기하여 참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거짓이에요. 필요 없어요. 기독교의 어떤 면의 근본 교리 중의 교리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음을 3절에 지금 메시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묻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묻지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네? 어느 시아버지가 안 믿다가 박해를 하다가 며느리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제 시아버지가 믿으면서 이제 아버지가 세례받는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지 목사님이 물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냐고 하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세요. 꼭 나를 위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당당하게 우리 며느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그랬어요. 며느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믿지 않고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의 피로 죄와 사망이 장사되었다고 4절은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받았다. 이제 나는 그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와 사망이 장사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죄로 죽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받음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연합될 때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난 축복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집사, 장로, 권사 되놓고도 죄의 종로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6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시작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생 우리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해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저는 7절 확인하면서 야, 맞다, 그렇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자 맞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자가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할 자가 아니에요. 사망으로 이끌려갈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던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11절 확인하면서 맞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시작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만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건져낸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기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냈어요. 고통의 문제를 끝냈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세례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12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자기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선명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죄의 몸에 지배받는 자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무기를 가진 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무기를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무슨 무기? 의의 무기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갖고만 있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할 자예요? 드릴 자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자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않을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불의의 무기를 붙잡고 죄에게 이미 내어줬어요. 불의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래요. 이제 너희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지금 반 죽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감히 누가 정죄해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는데.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 마지막은 뭐래요?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해요.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자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오늘 의의 무기를 가진 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 민성이가 내일 군대 가요. 그런데 군대 가는 민성이가 오늘 이거 붙잡고 가면 돼요. 의의 무기를 가지고 군 생활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니, 총도 가지고 가야죠. 총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총도 가지고 있지만은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아들이 된다면 그 군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벽하게 책임져요. 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삶의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바다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의의 무기를 가지고 가면 여러분 인생 100% 승리예요. 우리 배움의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 진짜 의의 무기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학업 염려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보다 여러분들은 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받는 자예요. 수준이 다릅니다.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의의 무기 하나만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들은 의의 무기를 가진 망대지기들입니다. 뭘 가졌다고요? 의의 무기를 가진 망대지기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의 무기가 도대체 뭘 보고 의의 무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의 무기에 비밀과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 보니까 성경 딱 한 군데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의의 무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랬어요. 여러분, 좌우에 지금 뭘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이 의의 무기라 이 말이에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이 의의 무기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왜?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뿐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의의 무기인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시작.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이 의의 무기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직접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이 의의 무기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세상은 불의의 무기가 죄로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바닷물처럼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죄악에 지금 세상이 온 땅이 이렇게 지금 출렁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뭘로 세상을 타파하겠어요? 세상의 진을 뭘로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오직 세상의 견고한 어떤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되는 복음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주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면서도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왜? 그분만이 의의 무기가 되시기 때문에. 의의 무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의의 무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의의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의의 무기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선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의의 무기를 삼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의의 무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기가 막혀요.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보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맞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다? 창조의 능력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4절로 5절 보면 골짜기에 지금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어요. 마른 뼈는 생명이 없다. 끊어진 것이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물어요. 그때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작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마른 뼈가 살 수 있지요? 마른 뼈는 죽은 상태인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밖에 없는 건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창조의 능력이라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믿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진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성경의 진리는 달라요.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십니다. 그의 규례들도 영원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설이라고 이사야 40장 8절에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라니까요. 이것만이 진리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의의 무기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의의 무기를 여러분 누리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의의 무기, 복음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의의 무기, 하나님이신 말씀밖에 없구나. 이 의의 무기를 누리고 집중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의의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생각해요? 말씀만 말하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망대라. 그 믿음의 망대를 여러분 잘 지키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무슨 교회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거 안 하려면 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 안 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각 흩어져서 가까운 교회 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 뭐 하는 교회 되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의의 무기를 누려라도 아니고 가져라는 거 아니고 의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나부터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봐요. 지금 세상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봐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 빠진 영혼들, 죄에 빠진 세상들 봐요. 저 불의의 무기로 죄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저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의의 무기를 가진 자가 맞다면 의의 무기로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무기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망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려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것 때문에 직분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세상 봐요. 우상에 묶이고 세상 사단에 지금 묶여 사는 영혼들 봐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봐봐요.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에 끌려서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지옥이에요. 어디까지 가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디까지 갔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까지 갔던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해방받았잖아요. 지금 많은 불의의 무기에 죄에 빠진 영혼들 지금 이렇게 잡혀가고 있어요. 묶여가고 있다니까요.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저런 영혼들을 누군가는 해방시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의의 무기로 해방시켜주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봐요. 묶여있는 자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언약 여러분 붙잡아요.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것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가 잘 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펜타닐을 껌 사 먹듯이 먹는 판에 있어요. 그것도 강남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 누군가는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자가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답을 줘야 되고 건져내줘야 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누군가는 해방시켜줘야 되고 산 소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의의 무기를 가진 자가 맞다면 지옥 갈 영혼들을 산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분명히 말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오늘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 소망 주는 운동을 지속하면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가 나옵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됩니다. 오늘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내일 특별 새벽기도 개인 기도 제목 선명하게 붙잡으세요. 이번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의 개인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 가정 가문의 진짜 기도 제목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교회는 7월 14일이 창립 24주년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캠프가 진행되는데,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반드시 전도, 선교의 아름다운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교회도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망대지기들의 최고의 축복된 새벽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평생 결단하세요. 오늘 이번 주간만이 아니에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데 저는 맞다. 이 말씀은 평생 내가 결단해야 되는구나. 결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에 빠져서. 살리는 운동하는 망대지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해방시켜주는 망대지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시켜줘야 돼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이 지옥입니다. 저런 영혼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망대지기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